김종한, 안드레아. 충청도 내포면 면천 고을 솔매 김진후 비오는 원래 김해김씨 안경공파로 재산으로나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지체로나 충청도 일대에서는 가히 손꼽힐 정도였다. 김비오는 아들 넷을 두었는데 첫째가 종현, 둘째가 김대건 신부의 할아버지 택현, 셋째가 한현, 넷째가 희현이었다. 이들 형제는 일찍이 한국교회 초창기 충청도 지방에 교를 전하는 책임을 맡았던 이존창의 권유로 1789년 무렵부터 천주교를 믿기 시작하였다. 셋째 아들 한현은 뒷날에는 종한으로, 그리고 그 이름 대신 개원 혹은 취득으로 불렀다. 종한의 아버지 김진후 비오는 아들들보다 조금 늦게 천주교를 믿게 되었지만 믿음이 두텁고 명성과 덕망이 높아 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므로 나쁜 관리들은 그것을 그냥 보고 넘기지 않았다. 그래서 나쁜 관리들은 김비오가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20년 이상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김비오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풀려나오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재산이란 재산은 모두 털려버리고 해미 감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김비오의 나이는 75이었다. 종한은 어릴 때 고생이란 걸 모르고 자랐다. 그러나 차츰 철이 들면서 아버지가 천주교인이란 이유로 옥중 생활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의 형편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고 세상살이가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믿음에는 자유가 있는 것인데 마음대로 천지의 창조주이신 천주를 섬길 수 없다니 차라리 먼 곳, 깊숙한 곳으로 떠나 살자. 종한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싫어졌지만 그의 믿음만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깊고 강해졌다. 천주교인에 대한 박해는 날로 심해져 결국 그는 가정과 형제를 떠나 경상도 안동고을 우련밭이라는 산골로 몸을 피했다. 우련밭은 소백산 중 두매산골이라 세상과는 거리가 멀어 덕과 행실을 닦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종한은 거기서 17년이란 긴 세월을 숨어 살며 오직 주님을 공경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박애정신을 쌓으면서 기도와 묵상, 성서 읽기와 교리 연구에만 머리를 파묻었다. 심지어 사순절 때에는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행한 것처럼 거의 밥을 먹지 않았다. 평소 그가 먹는 것이라고는 조밥에 소금을 조금 얹어 만든 주먹밥뿐이지만 그나마도 없는 날에는 솔잎이나 도토리, 풀뿌리 같은 것을 파먹고 지냈다. 그러나 종한의 마음은 한결같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고생스런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거룩한 기쁨이 가득하였다. 어떤 때는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성인들의 이야기와 교리 해설을 해주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하고 천주교를 믿도록 권했다. 그래서 개종을 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말에 설득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평소 남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모범이 되는 착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인이라면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전지수란 사람인데 간사하고 악하기가 독사 같았다. 전지수는 종한이 살고 있는 이 깊숙한 산골까지 잘 알고 있었으며 더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명부에는 김종한이란 이름 석자가 굵직하게 적혀 있었다. 배신자 전지수는 먼저 청송, 영양, 진보 등지의 신자부락을 샅샅이 뒤진 후 이곳 안동 우련밭을 급습했다. 그날이 바로 1815년 4월 23일이었다. 한 놈도 놓치지 말고 이 잡듯 샅샅이 뒤져라.
전지수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도록 안내를 한 유다처럼 포졸들을 앞세우고 와서 징그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지휘를 하였다. 방안을 뒤져보아라. 그리고 무엇이든 있는 대로 다 꺼내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포졸들은 지수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김종환과 같이 있던 몇 명의 신자들을 밧줄로 묶어두고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 그것밖에 없어? 오막살이집 단칸방에는 헌 누더기 보따리와 이빨 빠진 사발 몇 개밖에 없었다. 그리고 성서 몇 권과 백기다 둔 등사지 몇 장 뿐이었다. 전지수 일당은 생각보다 빼앗은 물건이 적어 실망을 했는지 몇 번이나 집 주위를 둘러보며 투덜거렸다. 돌아가자. 전지수 일당은 종안과 신자 몇 명을 밧줄로 묶어 안동 대부사 관청으로 끌고 갔다. 영장은 종안을 나쁜 종교의 우두머리로 알고 처음부터 무서운 신문과 고문을 했지만 조금도 굴복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지, 보내는 수밖에. 영장은 머리를 내저으며 대구 가명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종안이 대구 가명을 들어서려 할 때였다. 어떤 여자가 손발에 묶인 밧줄을 풀고 옷깃을 여미며 몹시도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다. 종안은 단번에 그 여자가 교를 배신하고 석방되어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옆에 나졸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랑곳 없이 여보세요 부인 어찌된 일이요? 하고 물었다. 여자는 점잖게 보이는 종안도 믿음 때문에 잡혀오는 것임을 알고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이 못난 것이 매를 참지 못해 그만 교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종안은 그 여자가 가련하게 보였다. 부인은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고 무엇을 바라 더 살려고 하시오. 죽는 것이 무서워 교를 배신하고 나간들 몇 해나 더 살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소. 천주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렸으니 복받기는 어려울 것이오. 종안의 진정한 타이름에 아가다 부인은 뉘우치는 눈물을 흘렸다. 그 말씀 100번 옳습니다. 풀려나가지만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고 도리어 불안한 생각만 듭니다. 말씀만 따나 죄 지은 몸이 어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아가다 부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분명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어서 나쁜 마음을 버리고 교를 배신한 죄를 뉘우치시오. 우리 함께 죽어 영원히 축복받을 주님 곁으로 갑시다. 부인은 분명 마귀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천주님과 성모 마리아께 잘못을 빌고 교를 믿지 않겠다 한 것을 취소하시오. 마침 영문 안에 너무 바빠 지방에서 끌고 온 죄수들을 받아들일 시간이 늦어져 종아는 그 부인과 그만큼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아가다 부인은 평소 남들처럼 신덕이 굳세어서 안동에서는 잘 견뎌냈는데 대구에서는 심한 고문에 그만 순간적으로 약한 마음이 들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교를 믿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다. 그래서 비록 풀려나가지만 마음은 한없이 아프고 괴롭던 중 종안의 말에 약해졌던 마음이 똑바로 일어섰다. 그녀는 나쁜 꿈속을 헤매다 깨어난 사람처럼 몇 번 몸을 바로 추스르며 정신을 차렸다.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합니다. 순간의 약한 생각으로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나도 선생님을 따라 천주와 성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아가다는 종안 일행을 따라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섰다. 조금 전 매질을 한 형졸이 아가다 부인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 여자 정신이 좀 이상한 게로군. 거세고 인정 없는 형졸들에게 떠밀리어 아가다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종한 일행을 끌고 온 포졸들은 이런 광경을 본체 만체 하고 저희들 맡은 일에만 열중했다. 그 틈을 타서 아가다는 벌떡 일어나 영장 앞으로 달려갔다. 웬 여자인가? 얼굴을 들라. 영장은 소리를 질렀다. 아가다는 얼굴을 반드시 들어 보였다. 영장이 가만히 보니 조금 전에 온갖 수단을 다 써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려보냈던 바로 그 여자인 것을 알고 내가 특별히 생각해서 너를 내보내 주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돌아왔느냐 하고 물었다. 아가다는 울면서 애걸하였다. 나으리, 아까는 형벌이 너무 무서워 천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돌아가다 생각해보니 이런 큰 죄를 짓고도 어디 가서 잘 살겠으며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제가 천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며 그렇게 약속한 것을 100번 원통하게 생각하여 다시 찾아왔으니 어서 법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영장은 하도 어이가 없어 한동안 말을 못하고 빤히 쳐다보기만 하다가 아마 바른 정신이 아닌 모양이지 쯧쯧 하고 도리어 불쌍히 여겼다. 썩 나가지 못할까? 내가 특별히 생각해서 내보내 주었는데 죽기를 원하고 되돌아오다니. 영장은 형졸에게 눈짓을 하였다. 형졸들은 아가다를 억지로 끌고 나가려는데 아가다는 또다시 애걸하며 매달렸다. 지금 나의 정신은 너무나 바르고 맑습니다. 제발 비오니 죽여주십시오. 저는 죽어도 성교회를 배반하지 못합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 영장은 형졸들에게 당장 내쫓으라고 소리소리 질렀다. 아가다는 미친 듯 애걸했다. 제발 절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억센 형졸들은 아가다 여인을 영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얼마 뒤 아가다는 또 다시 영장 앞으로 달려들어와 큰 소리로 애걸복걸 하였다.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천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장은 이제 김종한 일당을 문초할 준비를 하는 판인데 이 여인이 다시 들어와 괴롭히는 것이 불쾌하여 여봐라, 저 여자의 손발을 단단히 묶어 사정없이 쳐라. 죽기가 원이라니 그 원을 풀어주어라. 못들 하느냐 어서 쳐라 하고 불호령을 내렸다. 형졸들은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형구를 갖추어 아가다를 형틀에 꽁꽁 묶었다. 매질을 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었다. 뼈가 으스러지고 숨소리가 급해지더니 아가다 여인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 관장은 거의 송장이 되어버린 아가다를 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였다. 아가다는 옥에 갇힌 뒤 얼마쯤 있다 겨우 정신을 찾았지만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예수 마리아여, 예수 마리아여, 죄 많은 이 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그날 밤 눈을 감은 채 50살의 일기로 괴로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때는 그해 6월이었다. 아가다 막달레나는 참으로 장하게 순교의 영광을 얻은 것이다. 김아가다 막달레나가 다시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한 말을 취소한다는 소동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영장 민수현은 그제야 김종한을 불러 문초하기 시작했다. 민수현은 김종한이 이상한 종교의 우두머리이며 학식도 풍부하고 말을 거침없이 잘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 그는 신문하기 시작했다. 성명, 시조가 난 곳, 본인이 난 곳, 할아버지, 부모, 학력, 나이, 직업을 말하라. 김종한은 아무 두려움 없이 반듯하게 일어서서 또렷또렷하게 대답하였다. 다시 일문일답식으로 신문하였다. 너는 언제부터 천주학에 물이 들었느냐?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이라 생각됩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1801년에 처형된 이존찬 선생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이존창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이므로
종아는 당당하게 대답하였다. 다시 영장이 물었다. 너의 가족들도 다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천주교 때문에 20여 년 옥살이를 하다가 작년 2월 20일에 충청도 해미옥에서 돌아가셨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저는 집을 떠난 지 17년이 되어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비가 천주를 믿다 옥살이 끝에 죽었는데 아비 초상에도 가지 않는 그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천주학은 나라님도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 길러준 부모까지도 모른단 말이냐? 세상에 그런 악하고 도리에 어긋난 교를 믿어 무엇 하려느냐? 정말 너희들은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다. 다시 묻지만 그런 나쁜 종교에 물이 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늘의 주인이신 천주님이 만드셨으며 천주님은 모든 만물에 특히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은 비록 우리를 낳아 길러주셨지만 천주님은 그 부모님과 모든 것을 만들어주셨으니 응당 존경하고 선교하지요. 종아는 유창한 말로써 교회 진리와 참된 충성과 효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영장 민수연은 지금까지 많은 천주교인들을 다루어 왔지만 김종환처럼 유식하고 이치에 맞는 설명을 늘어놓는 사람은 없었던지라 속으로 감탄해 하면서도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나라에는 임금님이 계시고 동양 성현들의 바른 학문이 있거늘 하필이면 서양의 도를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마음을 돌리도록 하라. 만약 내 말을 따르지 않고 계속 믿을 것 같으면 너는 요사스런 종교의 우두머리로 엄하게 다스릴 테다. 알아들었느냐? 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종환은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한마디만 덧붙였다. 나는 100번을 고쳐 죽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천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영장 민수현은 형졸들을 향해 저놈은 아주 지독한 놈이니 다른 죄수보다 몇 배 엄하게 다루어라 하고 명령했다. 형졸의 곤장에는 사정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곤장을 처음에는 하나 둘 세다가 나중에는 마구 치기 시작하였다. 김종환은 꿋꿋하게 견디었는데 마침내는 까무러쳐 정신을 잃었다. 그러자 형졸들은 찬물을 끼얹어 깨웠다. 영장은 위험에 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잘 생각해보고 똑똑히 대답하여라. 그 요사스러운 천주학을 버리지 못하겠느냐 하고 물었다. 김종환은 정신을 차려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지금 당장 죽어도 배반은 절대로 못합니다. 민수연은 신문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 감사에게 올리기로 하고 종안을 옥에 가두었다. 종안은 형졸들의 부축을 받아 옥에 들어왔을 때 먼저 갇힌 교우들이 우르르 몰려와 종안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다. 감사는 영장의 신문 내용을 보고 김종환 외에 몇 사람의 사형 선고를 내린 글을 중앙으로 보냈다. 며칠 뒤 답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로 하여금 교를 배신하도록 만들라는 내용이었다. 감사는 김종환 일당을 불러 달콤한 말로 교를 믿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털끝만치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더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서 죽여주시오. 하며 꿋꿋이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였다. 중앙에서는 천주교를 믿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김종환은 죽어도 교를 믿겠다 하니 중간에 끼인 감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한 지경이었다. 만약 교를 믿지 못하게 하느라고 너무 심하게 다루었다가 죽기라도 한다면 중앙에서는 허락 없이 죽였다고 문책이 있을 것이고 살려두고 교를 믿지 못하게 하자니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감사는 마지막 방법으로 죄수들을 공중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리고 주리를 틀고
불로 지지는 온갖 악랄한 짓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감사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사형 선고문에 수장을 받고 무기한 옥에 가두어두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경주에서 대구로 압송된 신자가 원래 7명이었으나 그중 3명이 이미 옥에서 죽고 기마가다 막달레나도 죽음으로써 4명이 죽었는데 안동에서 끌고 온 김종한 등 4명이 그들의 자리를 채우게 된 것이다. 이 용감한 증거인들은 모두 사형 선고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처형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사형 집행이 연기되어 옥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고문이나 신문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들에겐 처형 외에는 다른 필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신 굶주림과 갖은 압제를 당해야만 했다. 아직도 얼마를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기간 동안 죽음보다 더 참혹하고 괴로운 삶을 이어가야 했다. 그해 5월 이후에는 신자들을 잡아들이는 일은 적었다. 그러나 경상도 지방에서는 고문에 못 이겨 자백한 것이 일의 실마리가 되어 불이 붙기 시작하여 충청도에서 심지어 강원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붙잡혔다. 이처럼 경상도 밖의 영향이 컸으므로 경주와 안동 옥중에서 죽은 신자들과 귀향을 간 사람들 외에도 대구 가명에 갇힌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고 한다. 김종환은 그러한 옥중 생활에서 가끔 맏형을 생각하고 편지를 썼다. 형님, 인사는 줄입니다. 저는 안동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문초를 당하는 동안 이 고을 관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교를 믿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천주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굽히지 않고 견디어냈습니다. 옥에 갇힌 지 10일 뒤 관장은 저의 다리에 곤장을 치게 하고 대구 가명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영장은 천만가지 달콤한 말로 저의 굴복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곤장을 치게 하고 감사에게 제 사정을 글로 올렸습니다. 그 답장은 저를 설득시켜 교를 믿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 말을 안 듣자 다시 곤장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 고을에서는 남녀노소 모두 10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던 도중 또는 옥중에서 혹은 가명으로 가는 도중 굶주려 죽은 이들도 있고 마음이 약하여 교를 버린 사람도 있어 이제 남은 사람은 겨우 13명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천주님의 뜻이며 또 우리들이 감사를 올려야 할 은혜입니다. 그러나 몸은 몹시 약함으로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참아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더 슬퍼지기만 합니다. 동생과 같은 불쌍한 죄인은 순교의 영광을 누릴 만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오로지 여러 교우들의 도움만 믿고 있사오니 계속 빌고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동생 종한 올림. 이 편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 확실히는 모르나 대구 가명으로 넘어와서 5월경에 쓴 듯하여 다음 편지는 그해 초겨울에 쓴 듯하다. 형님께 올립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거리가 멀어 형님과의 편지 왕래가 끊어졌습니다. 형님 소식은 소문으로 대강 들었지만 올 농사가 몹시 흉작이라 하여 동생의 걱정은 매우 심해가기만 합니다. 그러던 중 천만 뜻밖의 형님의 글얼을 받게 되어 형님을 배운 듯 기쁩니다. 이렇게 비참한 흉년에도 형님께서는 여전하시고 집안이 편안하시다는 말씀을 들으니 반갑기 한이 없습니다. 초봄에 형수님께서 돌아가셨다니 슬픔 또한 말할 수 없지만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형님, 가장 요긴하고 가장 중대한 일은 착하게 죽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무엇하러 태어났습니까? 사람의 가장 큰 도리는 천주를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고 천국을 얻는 일입니다. 만약 이 큰 본분을 이루지 않고 세월을 헛되이 보낸다면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본분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태어났다가 사람이 또 그 모양으로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은 태어나지 않은 것만 갖지 못할 것이며 짐승보다 못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짐승은 죽으면 남는 것이 없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 영혼을 구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게 마련인 우리들의 몸이 죽음을 무서워한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살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살지 못하며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습니다. 수만 년을 지옥에서 지낸다 해도 언제나 시작과 마찬가지입니다. 슬프고 슬픈 일, 하늘과 해의 광명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것, 언제나 캄캄한 깊은 못 속에 빠져 있는 것,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집니다. 그러한 지옥의 괴로움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어려움과 괴로움은 한갓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병과 고통, 그리고 재난을 괴롭게 생각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잘 이용할 줄만 알면 그것들이 구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물건은 본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나쁜 것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하면 선택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착한 뜻이나 나쁜 마음에 달린 것이니 형님께서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하시더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일들이 구원이 되고 영원한 하늘의 복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고통과 고뇌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천주의 영광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만과 오만, 편안함과 분노의 산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행복을 향하여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괴로운 곳에 들어온 지가 벌써 1년이나 되었는데 천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몸 성이 잘 있사오니 이 은혜 천주께 감사에 마지 않습니다. 동생은 순교를 향하여 가는 중이오며 이 마지막 은혜를 감히 바라기는 하지만 제가 받기에는 너무나 부당한 줄 압니다. 모든 일이 질질 끌어가기만 하고 다른 결정이 내리지 않아 동생은 몹시 두렵습니다. 그래서 몸은 편하지만 영혼은 마치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동생이 만일 이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다음에 어떻게 세속, 마귀, 육신과 대항해 나갈까 걱정이 됩니다. 육신이 약할 때엔 영혼이 더 강해지고 영혼이 강할 때엔 육신이 약해지게 됩니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것을 영영 다시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근거 없이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온전히 공으로 주시는 천주의 은총을 바라고 둘째로는 여러 교우들의 기도를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형님께서도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제가 숲풀 속에 쓸모없는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언젠가 제가 들여보내주는 물건을 몇 가지 받았지만 아무 편지도 없기에 누가 보낸 것인지 궁금해 하다가
이번 형님의 글호를 받고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받은 것은 엄동추위를 지내는데 매우 필요한 것이라 천만 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굶주림을 당하는데 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의 신세를 지게 되어 미안합니다. 형님, 한 가지 더 신세를 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천주께서 이렇게 애절하게 원하는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여러 형제 자매들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려 주십시오. 형님, 이만 그칩니다. 동생 종한 올림. 김종한에게 두 정다운 친구가 있었는데 이생원과 유생원이었다. 김종한은 이생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이형, 세월은 흐르는 물 같아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한 지가 1년이 넘었군요. 그간 고생은 형이나 저나 매일 반일 것이요. 여기서 가끔 형의 소식은 듣습니다만 이 무서운 겨울 동안 형도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있다니 천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나는 지금 신앙을 위하여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순교자가 될 것을 바라고 있지만 아직 자신의 죄 때문에 순교의 문턱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웬일인지 결말이 나지 않고 날짜만 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만일 이대로 간다면 나의 꿈은 사라질 것입니다. 세월은 보배입니다. 이것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 일에도 한번 좋은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것을 얻기 어려운데 하물며 영혼을 구하는 일에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내가 천주교에 입교한 것은 천주를 섬기고 내 영혼을 구하는 것밖에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처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별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내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괴롭고 슬픕니다. 아내는 겨울 추위에 떨며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친척 또는 친지라고 하지만 내가 이 처지에 있으니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는답니다. 그것은 모두들 자기 몸이 위험할까 겁을 내어 그러겠지요. 그래서 내 아내는 할 수 없이 의지할 곳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나 봅니다. 어찌 이렇게까지 인심이 각박하고 무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천주를 믿게 되면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먼 곳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갖은 고생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고 괴로움이나 즐거움 모두 천주의 뜻이며 주님의 명령이라 생각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기쁨과 행복과 괴로움과 불행을 잘 이용하면 모두 구원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만큼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의지할 곳 없는 내 아내를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를 형의 집에 친척처럼 있게 해주시고 아내의 육신과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형은 구원의 일을 한 것이 됩니다. 나의 아내를 형에게 부탁합니다. 형의 따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부탁을 마음 가볍게 합니다. 우리는 몇 해 동안이나 더 이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할 수 있는 대로 따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보상이 될 것 아닙니까? 천주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천주께서도 이 세상을 사랑 위에 세우셨습니다. 만약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사람마다 따로 떨어져
한 지체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성교회의 머리는 천주님이요 목은 동정성모 마리아이시며 우리들은 모두 팔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직접 해치지 않는다 하여도 팔다리를 해치는 것은 곧 머리를 해치는 것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팔다리를 사랑하는 것은 곧 머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천주를 사랑하면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천주를 또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형 모든 것을 잘 부탁합니다. 종한 올림